네, 오늘은 소모는 막대기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을 이웃 나라에 붙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온니엘을 들어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압의 왕인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시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받은 끝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왼손잡이인 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 에글론을 죽이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후에 80년의 시간이 평안하게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좀 멀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나왔었죠. 첫 번째 사사였었던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가 80여 세가 이르는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에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또 왼손잡이인 에훗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그 시대에는 소외되었었던 그런 인물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삼갈의 이야기도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던 에훗에 이어 바로 나오고 있으며 단 한 절의 분량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죠. 이렇게 삼갈과 같이 짧게 기록된 사사를 우리는 소사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상대적으로 길게 서술되어져 있는 사사를 우리는 대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6명의 소사사와 또 6명의 대사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히 기록된 내용의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 말하는 그 위대함의 차이로서 그렇게 불리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선지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요나, 학개, 말라기, 스가랴, 오바다, 요엘 이러한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분량의 차이로 나뉘어지는 것이지 이들의 역량이나 그 선지자의 비중이나 영향력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인생이 다른 인생들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누구나 다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삼갈이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은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통해서는 이 삼갈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알 수가 없게 되지만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사기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삼갈의 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갈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로, 즉 큰 길로는 이미 다른 민족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점마다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객들을 괴롭히거나 또 행패를 부리거나 강제로 통행세를 뜯어내는 등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래 뒷길로 숨어 다녔어야 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 마을 사람들이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아내이고 어머니였었던 여인 드보라가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온니엘과 에웃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 사사들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미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부르짖음이 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속적으로 무서워할 수 있었던 원수는 블레셋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블레셋이 매우 강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블레셋의 땅 근처로 가게 되면 가까운 길이지만, 그렇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등장할 때에도 블레셋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그 당시에는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는 큰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실로의 성막이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었던 이 사울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게 되면 군대로 불러 모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블레셋을 이기기가 만만치가 않았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지요. 골리앗이 활동하던 때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겨우 훗날 사울 왕은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렇듯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대로 원수로 지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사실 삼갈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이 이외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그가 어느 지파의 출신인지 그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단지 아버지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에서 풍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라고 하면 특정한 그런 민족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 글자의 이름을 가졌고 전통적으로 이 돌림자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이 믿는 가정들 중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예자를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하자 또 은자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은 세 개의 자음이 어근을 이루는 데에 비해서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네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 역시도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낫은 이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낫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가족이 아낫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갈 자신이 이 가나안의 아낫을 섬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삼갈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를 가지지 않은 이방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갈은 그리 내세울 만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삼갈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이 용인술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이가 많았었던 온니엘을 들어 쓰신 것도 그렇고 왼손잡이였었던 에훗을 쓰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가문 출신이냐 이방 민족을 섬기던 가문의 출신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가문에 많이 배우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그 당시에 유능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외면을 당하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에웃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약한 자들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셨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가문의 불리함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택한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1절을 읽어봤지만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삼갈의 직업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소 모는 막대기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소 모는 막대기는 끝이 뾰족했습니다. 그리고 길쭉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쟁기질을 하면서 소의 뒤를 이 막대기로 쿡쿡 찔러서 방향을 통제하는 그런 농기구로서 사용됐었던 것이 바로 소 모는 막대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 삼갈이 평소에 자기가 늘 사용했었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또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떨기나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손에는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시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인해서 모세가 갈라지는 현상이, 모세가 바다를 홍해를 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한낱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들어서 그것을 들어 쓰시면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짐승을 쫓아내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돌멩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을 때, 이 블레셋의 1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에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손에 물질이 있고 내 손에 권력이 있고 화려한 이력서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농사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갈이 어떻게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는지 사실 그 내막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때렸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 6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을 가졌다라면 모르겠죠. 그러나 삼갈의 개인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것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 나아갈 때 들고 있었던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소 모는 막대기였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조롱하던 골리앗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갈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소 모는 막대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갈을 사사로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사 600명을 삼갈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갈은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가문의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갈렙과 같이 그 출신이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이나
스펙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도 가정을 구하는 사사가 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소 모는 막대기와 같이 평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기만 한다면 블레셋 사람 600을 쓰러뜨린 것 같은 능력의 도구가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배경이나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